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 선생님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느냐 하면 술에 취해서 그렇게 무디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술 취함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듯이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술이 취한 모습으로 무디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디 선생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행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취한 얼굴을 보면서 그래요. 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당신을 구원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만약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더라면 아마 당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죠? 이 사람은 아마 무디 선생님이 하는 전도 집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무디 선생님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삶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전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 믿자마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분도 가끔씩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씩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전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안 보이지만 5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보니까 한 6개월 전에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와 뭔가 조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말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더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예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죠?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할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그 구속의 선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려줄 유산은 뭡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이후에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친구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에, 그죠? 더디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왕의 결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요나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그 약속대로, 그죠? 그렇게 똑같이 실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만약에 왕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전하여 주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 후손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은 요나단에게 왕의 마음, 왕의 결심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 있었습니다. 라마, 이 나요스라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고 지금 사무엘이 낙향한 것은 아니지만, 그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울을 왕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그가 라요스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무엘을 찾아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 라마 나요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어떻습니까? 19장에 보면 사울이 이 라요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하는 장면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다윗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의 죄가 무엇이냐? 왜 내가 죽을 일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그가 항변합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친구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요나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쫓겨다녀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 답을 찾지 못하니 그 답을 알 수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정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귀한 분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좀 삼가하는 게, 그죠?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전혀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뭐 지금까지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아마 그 일로 통해서 더 큰 고통과 슬픔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그때 요나단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 정말 왕의 마음이 무엇이냐? 정말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왕의 진심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뭡니까? 예, 단창을 던져서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진심이 뭐냐 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하루가 되면 그죠?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초하루는 무슨 날입니까? 매월 첫날입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그죠? 이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날이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 3일 동안 이렇게 함께 연회를 베풀어서 식사 자리에 앉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식사 자리에 내가 이 초하루에 당연히 왕의 식사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신하의 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초하루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초하루는 왕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해진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날은 왕과 함께 이런 식사를 하고 왕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왕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럴 뿐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성도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설상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제는 대놓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지적질한다고 굉장히 상처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적질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지적질을 당할 수 있다면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내가 나 때문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원인을 찾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자기 인식들, 그죠? 어떤 내가 배우고 익힌 어떤 학문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 사건과 문제들을 해석할 것인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또 말씀이 없으면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청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까 자신이 겪어왔던 삶이 해석이 되잖아요.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말씀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여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알긴 알아요.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엇으로 인해서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이제 지금까지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살아오는 삶의 모습에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올바른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던 알코올 중독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죠? 획기적으로 한 번에 확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예전엔 저랬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바뀌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려져야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는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왜 억울하다고 외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치든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외치든지, 왜 내가 억울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 있다면, 아내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풀어주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야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노력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노력을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나는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올 왕권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울 왕 뒤를 이을 왕은 요나단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요나단이 분명히 합니다. 세상적으로 분명히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음 왕이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서 이제 이 왕권이 자자손손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 왕권을
가로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내게 올 왕권이지만, 근데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왕권이 나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나를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다음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의 마음이 진짜 다윗에게는 좋지만 아버지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좋은 마음이지만 자기 아버지에게는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정인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잖아요. 인애라고 얘기할 때 또는 인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헤세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비를 베푼다, 친절하다 또는 은혜를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보면 하나님의 인애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애는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베푸시듯이 자기에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서 너의 인자함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너의 대적을 다 진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대적이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그 다윗의 대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의 대적을 다 진멸하실 때에 그렇죠?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나로 살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한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걔들도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비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왕자가 하루아침에 적이 될 수 있고 또 적이 되면 다 정적은 어떻습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권이 바뀌면 이제 앞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뭐 이때 당시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예 삭스를 다 잘라버린 거. 어떤 위험 요소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요나단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부당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그 사랑의 삶을 보면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이 약속, 언약, 다윗의 마음과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과 사랑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가 사울에게 했던 행위가 있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게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다가오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오히려 더 이제 한 번은 이 사울 왕이 옷자락을 베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나단과의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의 그 약속도 지켜가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모비보셋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 결국 그것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요나단을 향한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은 그 삶을, 그죠? 그 삶을 똑같이 인자함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윗도 똑같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인자심,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그 받은 인자함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내게서 그 인자함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어떻습니까? 약속은 중요한 것은 지키고 덜 중요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약속은 약속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에게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 특별히 약속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뜹니다. 그죠? 짐승의 배를 갈라서 다 이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쪽에 놓은 그 짐승 사이로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언약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당신에게 죽음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항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약속인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구약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면 아마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사소한 약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지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잊어먹어버리니까, 까먹어버리니까 안 지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한다면 아마 집집마다 온전한 집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은 내가, 그죠? 그 인자함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지만 앞으로 봐야 몇 년을 보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봐야 몇십 년을 보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다 한 분씩 차례대로 천국을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헬세대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약속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그 들린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적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적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호의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의 호의가 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이 호의가 그냥 어떤 생색이나 동정의 그런 호의가 아니라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베푸는 이 호의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의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생색이나 동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믿음으로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호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이 서로 간에 베푼 이 호의가 바로 그런 의미란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너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 호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구원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 구속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가 된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삶이 나 혼자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초대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과의 문제지만 내가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호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영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삶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오늘 이제 우리가 치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약속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이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언약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의 고백같이 우리가 인자하심을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에게 행한 이 인자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잖아요. 그 길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행한 이 인자함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 오시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끝까지 사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들려지도록 이 구속사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전하여지도록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인자하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주의 인애를 전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세워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